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복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의 본문을 가지고 천국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이빙 선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든 불이 다 꺼진 연습장에 홀로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캄캄한 곳에 혼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관리인이 불을 환하게 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선수는 깜짝 놀랐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될 수영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사실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천국에 입성하겠지라는 생각이 만약에 착각이라면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을 환하게 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인지를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나의 천국임을 밝히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금을 비웁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 이렇게 육지로 데려와 거기서 분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모으는 그물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그물은 배 밑으로 내려서 끌어올리는 그물이 아니라 이것은 육지로 끌어가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로 나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육지로 물고기를 쫙 끌어오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끌어오면은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물은 천국 그물이고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하나는 좋은 물고기, 하나는 못된 나쁜 물고기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결국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분류되어져서 의인은 천국에 또 악인은 그 풀무불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즉 마지막 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의인입니까? 아니면 펄펄 끓는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풀무불에 던져질 악인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삼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는 어디인가?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구분과 분류가
이 바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는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분류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육지, 즉 하나님의 천국 바로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정확히 분류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비유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 가라지를 밭에서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뽑으라고 해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친다. 그리고는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밭 세상에 있을 때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다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에. 이때가 바로 오늘 비유에서는 이 그물이 육지로 끌어올려졌을 때, 그때 정확한 분류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뒤섞여 살아도 하나님은 여기서 분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그때는 정확히 의인과 악인이 분류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가 정확히 구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같은 의인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 가라지 같은 죄인은 풀무불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못된 물고기인가? 나는 천국에 입성할 천국 백성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혹 풀무불에 던져질 지옥 백성이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곡식이요, 좋은 물고기요, 천국 입성할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 입성할 의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공통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천국을 발견합니다. 의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뭘 발견해요? 천국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 46절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과 같다. 자, 이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노. 사람이 이를 뭐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45절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발견하면은 우리 한글로는 같은 발견하다이지만 이 원어상으로는 다릅니다. 44절에 발견하다는 것은 우연히 찾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다. 밭을 이렇게 자기 밭이 아닌데 돈을 받고 일해주는 일꾼이 와서 곡괭이질 했든지 삽질을 했든지 하다가 뭔가 덜컥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찾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 44절이고요. 45절 46절의 이 장사꾼은 진주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정말 내가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진주를 파는 곳을 또 그 마을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없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고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견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찾아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천국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발견 못하면은 천국이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44절에서 천국 백성은요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특징은 뭐냐? 의인의 특징은 뭐냐? 천국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5절 46절에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 진주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은 누구인가? 야, 천국은 보화야.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의인과 천국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무시하는 악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요 천국 입성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지도 상관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과 그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발견했다면, 이 천국의 보화인 것을 발견했다면, 진주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는 모든 인생을 이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도 없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애씀이나 노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정말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에 입성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지, 전혀 천국과 상관없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벌고 명예를 가지고 즐겁게 사는데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등 쭉 나열한 다음에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들은 아주 명시적이고 분명한 이 천국의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모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나의 집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고 천국을 살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는 누구인가? 천국에 들어갈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보화로 여기고 어떤 것을 진주로 여기냐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을 발견한 의인,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천국에 다 투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의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역시 이 앞에 있는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했으니요, 여기에 자기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전 인생을 다 걸어서 그 천국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45절 4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천국에 입성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다 팔아서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 입성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소유는요, 다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원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면요,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입성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발견했는데, 천국이 보안데, 천국이 값진 진주인데, 그 가치를 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 것이 보화 같고 이 세상 것이 값진 진주라고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발견하고 내 걸 다 팔아서라도 내가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양자택일입니다.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천국을 산다라.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너의 것의 한 3분의 2 정도 팔면 된다, 너의 소유의 한 반 정도 팔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택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것도 가지면서 천국도 가진다? 성경은 그렇게 양자택일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성경은요, 한결같이 양자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신앙은 양자택일, 즉 하나를 선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세속적인 사람은요, 이 모세의 이 가지고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마음껏 편안하게 모든 보화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만큼 포기하기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수모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그 좋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보화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 가지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의 자리가 부정죄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리, 천국 백성의 자리를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니 그것을 청지기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의 자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세상, 성공, 명예 쫓아가고 주일 하루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그분요, 양자택 1 한 것입니까? 양자택 2 한 것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6일 동안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 상관없어요. 주일 하루 와서 아침에 정신 차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일 성수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은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분은요 양자택일입니까? 양자택일입니까? 예수님도 양자택일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무늬가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두 개를 선택해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겉모양만 하나님 믿는 종교인인 척하는 거죠.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의 방향은 천국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배불릴까, 성공할까, 노후를 잘 안전하게 보낼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번영에 관심이 있지. 그러나 교회 와서는 종교인인 척하는 거예요. 안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배 드렸어, 봉사했어. 그러나 그는 양자택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29세의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 이 세상이죠. 그는 어리석지 않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야, 양자택일할 수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가져, 고난도 받고 부하도 가져, 성도도 되고 또 세상의 왕자도 돼요.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성도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수영장 다이빙대에 서서 지금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난 저 밑에 물이 있을 거야, 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안전하게 멋지게 다이빙해서 나는 천국에 입성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불이 밝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추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물이 없는 그냥 펄펄 끓는 풀무불의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절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는, 왜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다 투자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아멘. 의인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을 하나 더 찾게 됩니다. 44절 보시면은 천국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46절 또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내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삶.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의인의 복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의인은요,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가진 사람이 샀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너의 것이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주님의 박해를 받아라. 그래서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앞으로 올 천국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내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는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서 분류될 때 천국 백성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이 임한 성도에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그의 인생에 복된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시련에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의 상급,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한 의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능력, 천국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살까 말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내 것을 다 팔고 투자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 결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다이빙 선수의 그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곳에 가기 전에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인지, 천국 입성이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의인만이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바르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준이 우리 세상의 기준, 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천국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소유해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올해 한 2월에 이 청년 크리스찬이자 이제 뮤지션인 이찬혁 씨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곡의 이름이 장래희망이에요. 나의 미래 희망이 아니라 내 장례식 때 희망이다. 여기서 장례식이요,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례식이요, 이찬혁 씨가 어쩌면 이 노래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는데 막 뛰며 춤을 춰요. 왜요? 이찬혁 씨는 젊은 나이에도 그는 이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뮤지컬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도요, 그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이로 따지면 죽을 날이 멀었는데도 이 젊은 청년이 뭘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죽음을 기쁨의 행렬로 만들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이 천국의 이 백성의 입성의 이 모습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곳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하는 오성도 박수 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너네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 못 표현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하시고 바라는 확신이 있네 네, 천국 입성의 장면을 이렇게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여러분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좋은 물고기로 그릇 담겨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곡식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곳간에, 주님 천국 곳간에 내가 들어갈 것을 꿈꾸며 모든 걸 다 팔아 살고 있는지. 며칠 전에 저희 큰 이모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기도원도 운영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좀 마지막에 고통당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돌봐주는 분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여보게 나 천국 가네, 여보게 나 천국 가네, 그렇게 2번을 말씀하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의 애굽의 보화와 영광과 명예를 얻은데 이 짧은 인생, 썩어 없어질 인생에 그렇게 살았다 한들 저 하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풀무불에 영원토록 던져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지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양자택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붙잡으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머뭇머뭇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이 보화이고 진주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마지막 날 육지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나 하나님 신앙과 세상을 함께 선택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선택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번영을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돈과 재물을 선택하는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던 엘리야의 외침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가며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모든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천국을 하나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한눈 팔고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날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백성 천국에 입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후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어 반드시 마지막 날 천국에 다 입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부와 명예 이 모든 마귀가 씌워놓은 것들에 눈이 가려졌어. 이 세상의 지성과 이 세상의 온갖 잡음에
내 눈과 귀가 빼앗겨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 이 땅에 이완하고 썩어질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얻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헛된 걸음이 더 이상 인생에 없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의 마지막 날 육지로 끌어올려 주님 앞에 설 때에 좋은 물고기가 되어 천국 그릇에 담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의 가족,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많은 재산, 좋은 거 물려주려 하지 말고 천국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축성된 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칭찬받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